할렐루야, 오늘은 12월 9일 토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부숫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은 그 안에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공동체는 그 안에 서로 각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로 각기 다른 문화와 환경, 또 가치관이 때로는 상충될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그리고 우리가 그 한 몸이 되어 한 지체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결코 우리가 다양성을 부정할 수는 없죠. 다양한 지체들이 다양한 삶의 환경 속에서 자라온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요구되어야 하는 자세는 그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서로 맞춰가며 내 목소리를 먼저 내기보다는 남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중보자로서의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참된 중보자란 무엇인가, 더 나아가 공동체의 화합을 위해 그리스도인이 먼저 갖추어야 할 자세는 무엇인가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그동안 욥과 세 친구들 간의 기나긴 논쟁이 드디어 종결되었습니다. 세 친구는 욥의 마지막 무죄를 주장하는 이 독백을 끝으로 더 이상 그 앞에 어떠한 자신들의 뜻도 내세울 수 없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만하면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모든 일을 정리해 주실 법도 한데요. 아이러니하게 누가 등장하게 됩니까? 네, 제3의 인물,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제3자의 인물인 엘리후, 그가 나타난 이유는 무엇이고 그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보니 이 엘리후는 등장하자마자 첫 번째로 욥과 세 친구들에게 동일하게 화를 내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갑자기 화를 낸 게 아니죠. 욥과 세 친구의 대답을 처음부터 다 듣고 이를 중재하기 위해서 나서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욥에게 화를 냅니다. 그 이유는 간략하게 말하자면 세 친구는 지금 이 인과응보 속의 가치관에서 이 자잘못을 따지고 있고 욥은 그런 적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 화살은 결국 자칫하면 어디로 향할 수 있게 될까요? 네, 하나님으로 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너도 맞고 나도 맞다면 그럼 지금 하나님이 불의하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냐라고 자칫하면 그 안에 있는 모두가 그 화살을 하나님으로 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후는 지금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엘리후는 세 친구에게 화를 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세 친구가 욥에게 정당하지 못한 정죄만을 늘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악인이 잘 사는 법도 많죠. 세상에서 잘 살고 평안한 사람이 꼭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에 억울한 고난도 있는 것이고 또 의로운 고난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다 대고 고난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다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것은 과연 옳은 행동일까요? 네, 아닙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두 번째로는 욥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처럼 화를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을 연구하는 많은 이들은 이러한 엘리후의 등장을 중보자의 역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는 욥과 세 친구들의 격앙되어 있는 감정들을 이제 가라앉히고 우리가 앞으로 오늘과 내일 쭉 이어서 보게 되겠지만 그는 그들에게 고난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이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되죠. 그래서 32장은 엘리후가 중보자로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고난당하는 이들을 또 위로하고 상담하고 신앙적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이가 들고 또 신앙이 성숙할수록 다른 사람을 도와줄 일이 더욱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권면하거나 위로하거나 충고해주거나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이 32장의 원칙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고 내 감정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들려주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말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욥의 세 친구는 중보자로서의 오시범을 보여줬었다면, 오늘 엘리후는 우리에게 그것에 반하는 정시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 속에 엘리후의 마음, 엘리후의 태도, 엘리후의 지혜, 엘리후의 영감이 더 풍성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때로는 그러지 않고 새 친구들처럼 지식이 많다고, 또 때로는 자기 생각을 강요하고 자기 기준으로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엘리후의 자세로, 엘리후의 태도로 내 주변에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또 불화가 있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지혜롭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공동체의 참된 화합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신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